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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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거 해제를 해서 이제 신님들이 3개월 정진을 끝내고 이제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그런 이제 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지내왔던 우란 문제 백종 폐암도 겸해서 하는 날입니다. 3개월 전에 우리가 결제를 시작할 때 제가 늘 숙제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오늘 숙제 점검하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숙제를 해온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네들은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밥값을 계산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개월 동안에 공부하느라고 애를 썼지만은 묵고 입고 하는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 신도님들의 피땀 흘린 보시의 공덕에 힘입어서 수행 정진을 스님들이 편안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한 밥값 내놔라. 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밥값을 못하면은 부끄러움을 느껴서 더 정진을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야 밥값 내놔라는 소리를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숙제를 3개월 전에 우리가 받아갔으니까 3개월 동안에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은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 전에 내드린 그 숙제가 뭐지? 이런 분도 있어요.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알겠는데 절 마당 내려가면서 잊어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야 저거 공부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법당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새까맣게 잃어버린다. 그게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가지고 죽는 순간에는 주마등같이 살아있으면서 했던 선행이나 악행이나 이런 게 쫙 지나갑니다. 업경 죽으면은 지옥 저석에 가면은 업경대라는 게 있는데 업경대라는 게 뭔가 하면은 큰 거울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 혼이 업경대 앞에 딱 서면은 그 거울에 그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 한 이 살아생전의 일들이 거기에 텔레비전에 비치듯이 쫙 비쳐가지고 그 일생을 아주 순간적으로 다 보게 하는 그런 게 업경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경이라는 말이 업자가 우리가 업을 짓는다 할 때 선업을 짓든지 악업을 짓든지 그 업을 거울에 비친다라는 뜻으로 경자가 겨울경자거든. 그래서 업경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대라고 하는 건 이제 뭘 얹어놓는 선반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업을 비춰주는 겨울을 놔놓는 선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경대 앞에 딱 서면은 준비가 등까지 쫙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 내가
살아있으면서 저런 선업을 지었고 저런 악업을 지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선업은 적고 악업은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내가 이제 갈 길이 정해졌다. 선한 행동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것에 가고 악한 행동 많이 한 사람은 나쁜 데 가는 이게 이제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 어깨운대를 딱 보고 돌아서면은 자기가 했던 걸 싹 다 잊어버려요. 금생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음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몸 받아 날 때는 우리가 과거에 과거 이 전생에 내가 뭐였든지 무슨 몸을 받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으면 그런 게 아니고 살았어도 여기서 법문적으로 나가면서 다 잊어보니까 어깨운대에서 지나기 그거 이제 기차 보고 돌아서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중국 5000년을 통틀어서 가장 매력있고 똑똑한 시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 시인하면은 뭐 도연미나 이태백이나 뭐 두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은 이제 이태백 이분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소동파 이러면은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소동파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이태백은 그 남겨놓은 시가 1000수 정도 됩니다. 1000개 가까이를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동파가 남긴 시는 한 3000개 정도 돼요. 3000개에다가 그 시만 잘했던 게 아니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평론도 잘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팔방미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중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천재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명상 대찰에 큰 스님들은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스님들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도가 얼마나 높나? 공부를 얼마나 했나? 이거를 이제 씨름해 볼 거예요. 그날 또 이 소동파가 어느 절에 가가지고 스님을 시험을 해봤어요. 이제 스님은 이 소동파를 처음 보니까 처사님은 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소동파가 소동파니까 성이 소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 칭갑니다 이래요. 그래 무슨 칭자요? 이러니까 저울 칭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저울이 기계로 돼가지고 위에 딱 얹으면 기계로 딱 표가 나지만 옛날에 거울이 되냐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작게가 길게 해가지고 추를 여기 달아가 여기에 물건을 재면은 여기 추가 이 무게만큼이 달아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이걸 무게 얼마나 이런 저울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칭이라고 불러요. 예, 그 저울 대를 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칭가라고 하는 것은 스님을 달아보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소동파 앞에서 왁 하는 몇 마디 소리를 지르고 왁 하는 소리를 지르고 이 소리는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이래 보니 소동파가 할 말이 없네. 자기가 천하의 스님들을 후리고 다녔는데 이 스님 이 한마디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 스님한테 막 머리를 조아리고 스님 자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름마다 아미타불 이제 보름이 아미타불 제일이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을
제가 법문하기 전에 꼭 3번을 염송을 하는데 여러분도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미타불 하는데 그 아미타불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재오라 그랬죠. 이제 기억납니까? 예. 재왔습니까? 예.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하도는 부처님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무게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훌륭한 대답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교사님이 우리 3개월 동안 아주 공부를 잘해 오셨습니다. 과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도 재수 없고 와악하는 대답이나 또는 그 아미타불을 우리가 염송하는 그것도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게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무게만큼이 그 무게의 그거지, 그게 일정한 양이 있다든지 일정한 크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처사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마이크 좀 쓰도 되겠습니다. 예. 거룩한 마이크에 선생님 이거 마이크가 거룩한 스승님이시오 다 들립니다. 거룩한 스승님이시오 자비하신 스승님이시오 스승님께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우리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먼저 부처님이 주제를 가지고 이 법문을 하신 일은 잘 없습니다. 주로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제가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이러이러한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법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법은 이런 내용이다 하고 이제 법문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경이거든요. 건강경에도 보면은 이제 소보리 존자가 먼저 부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됐고 또 이제 하나는 우리 오늘 우리 스승님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성가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이제 이런 찬탄하는 내용으로 또 이렇게 이제 법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니까 옛날에 부처님 시대 때처럼 그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태어난 사람마다 이 저금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금 통장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금을 꼬박꼬박 한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금이 조금씩 쌓이고 또 이제 이자도 조금씩 늘어나서 시간이 이제 부유하게 되는 미천이 되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꼭 그 예금 통장을 저금을 모이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급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걸 미리 빼쓰기도 하죠. 그래 우리 이제 이 중생들한테도 그 예금 통장이 있는데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예금 통장에 좋은 일에 대한 예금이 딱딱 꽂힙니다. 근데 이 악한 행위를 하면은 그 예금 통장에는 악한 내용이 딱딱 꼽혀가지고 그게 나중에 또 이제 풀어가지고 복리식으로 또 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은 선행을 한 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복리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금을 언제 계산하느냐? 죽을 때 계산. 살아있을 때 복리식으로 땡겨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복덕이 부족한데 부처님께 기도하고功德을 많이 닦아 부처님,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일이 박복합니다. 내 복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집에서 또는 마을에서 남 모르게 선행을 한다든지, 물론 재물로 도와줄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남의 그 불행한 상황을 보면 몸으로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복을 짓습니다. 지으면은 그 자기 저금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처럼 미리 조금 빼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짧은 복을, 부처님 복을 조금 땡겨와가지고 대신 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박복한 사람들은 복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뭐 그냥 받은 복으로 살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업은 작게 짓고 악업을 많이 지어놨는데 어떻게 그 좋은 복을 많이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할 때 죽을 때쯤 돼서 그렇게 계산서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근데 누워서 병상에 이제 내가 갈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누워서 내 삶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 내가 살아생전에 쓰는 좀 적게 지었구나. 이거 악업을 많이 짓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제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지을수록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를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죽기가 두려워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 신심이 돈독하고 선행을 많이 했는 분들은 죽음이 행복합니다. 아, 내가 즐겁게 죽어서 좋은 것에 선처에 태어날 수 있구나. 그런 믿음 가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은 특히 이제 그 앞으로 20, 30년 뒤에 다 이렇게 이 세상에 안 계실 분들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가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통장 열어보고 내 통장 계산해보고 내가 이게 돈이 좀 적게 모였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선행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선한 말을 하고 자식, 며느리, 아들, 딸, 사위 이런 사람한테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행위가 뭐냐면은 부드러운 말하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뭐 좋은 행동을 많이 해라, 남을 많이 도와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남한테 할 수 있는데 1호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말.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사서법 중에 하나인데 에어섭이라고 부릅니다. 에어섭. 에어가 뭐냐면 사랑스러운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은 누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이 내한테 친절하게 하는데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냥빚도 말 한마디 잘해서 갚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오고 평소에 했던 욕설 많이 했던 사람이 무의식 중에 욕설이 또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서 말이 부드럽지 않고 말이 품격이 없으면요 굉장히 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혈기에 욕도 하고 서로, 요즘 애들은 이 말을 10마디를 하면 그 중에 3마디는 욕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은 분이 말에 비속어가 들어갔다, 말이 품격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참 잘못 늙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말을 골라서 하고 품격 있는 말을 쓰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저거는 문제가 되면 너무 품격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늙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굴이 주름이라고 하는 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름이나 늙어서 생긴 이 색깔 변색되는 거나 점 생기는 거,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말씨, 상냥한 말씨, 좋은 말씨,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로 좋은 거는 뭐냐? 아들, 손자, 며느리한테 말을 잘 안 하는 게 최고. 말 많이 하면 실수하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말을 아껴야 돼. 경상도 남자가 부인한테 한다는 소리가 밥 먹자. 아들은 자자. 하루에 3마디만 한다. 경상도 남자. 이제 여러분이 연세가 들면 경상도 남자식으로 해야겠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보면은 그 며느리한테 특히 전화도 자주 하지마 해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극히 싫어합니다. 며느리가 전화하기 전에는 절대 전화하면 안 됩니다. 아들한테도 와 며느리 손자 안 데리고 왔노 이 말해도 절대 안 됩니다. 미움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어디 가서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 이런 건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간섭 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비결이거든요. 비결 따위 없습니다. 며느리한테 사랑받는 게. 그리고 손자 손녀는 용돈 잘 주고 최고입니다. 간섭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은 시집 장가가고 난 뒤에는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주 몹쓸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내 통장 관리를 잘하는 게 남아있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통장에 뭘 꼽아야 됩니까? 예금 통장이라서 돈을 꼽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은 내가 좋은 말하고 좋은 행위를 하면 그 적응이 다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말을 아끼고 남을 보면 부드럽고 상냥하고 웃는 낯으로 좋은 말 하는 거, 에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통장에 돈을 꼽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선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선행은 남을 알게 선행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선행하는 것은 어떤 행위든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남 모르게 선행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선행을 하면 좋은 것이냐? 그 전에 어느 나라에 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 곁에 어느 이제 농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옆이니까 큰 밭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거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한 척 산 거예요. 호수에 나가서 이제 시간 날 때 여유 시간에는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어 팔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배를 한 척 사가. 그래 이제 그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제법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호수도 얼고 이러니까 이 배를 호수에 못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가지고 겨울 내내 이제 이 창고 안에 넣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어부가 이제 농부가 그
배를 이렇게 보니까 배가 여름 동안에 자기가 이제 그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낡은 거예요. 색깔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래, 마을에 이제 색깔 칠하는 페인터 공이 있었는데, 그 페인터 공한테 가가지고 우리 배를 수리를 좀 해주시오. 그래, 이제 그 페인트 칠을 좀 해주시오. 그러고 이제 말하고 난 뒤에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배를 보니까 배 밑에 이거만한 구멍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이거 구멍이 났구나. 이거 내년에 배를 띄우기 전에 내가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페인터 공이 와가지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칠해가지고 한겨울 내내 그 페인터, 이제 배를 창고 안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 이듬해 봄이 됐는데, 이 농부한테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봄이 햇빛이 따뜻하니까, 아버지, 봄이 돼서 햇빛이 따뜻하니까 백놀이 하기 좋겠네요. 아버지, 우리 창고에 있는 배 가지고 백놀이 좀 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배를 띄어가지고 너를 쫓고 이제 호수 중간에 나간 거라. 그런데, 이 농부가 아마 생각하니까, 그 배에 구멍 난 게 생각이 나. 근데, 구멍 나가지고 자기가 페인트 칠하고 난 뒤에 자기가 띄우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띄우는 걸 잊어먹었네요. 근데 아들들 보니까 이 호수 중간에 이제 나가고, 이 아들들 죽었고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배, 그 근처에 뭐 다른 배들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애들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래,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배에 물이 안 들어왔냐 하니까, 아버지 배에 물이 안 들어왔는데요. 그래, 아버지가 얼른 배에 올라가 배를 확인을 딱 합니까? 배에 구멍 난 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누가 수리를 한 거야. 그래, 가면 내가 수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데, 가면 생각하니까 페인트 공이 생각이 나. 가서, 혹시 당신이 우리 집 배 페인트 칠할 때 배 구멍 난 거 수리했느냐? 자기가 했다고. 그럼 뭐냐면은, 그거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수리했냐 하니까 하는 말이, 그 배를 어째 타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당신이 구멍 난 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페인트 칠하는 김에 그 수리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 아들 둘이 살렸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공, 이제 페인트 공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큰일 했다고. 마땅히 해야 될 일 했는데, 이건 너무 치사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 이 농부는 그 사람한테 자기가 되는 대로 사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례보다는 자기 아들들이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페인트 공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럴 수 없는 사람. 자그마한 행위로 그 귀한 목숨을 2개를 살립니다. 이것이 공덕이고 이것이 선행입니다. 공덕을 지으려면은 이렇게 말없이 남이 이렇게 구멍난 자리, 뭔가 저 부분은 내가 조금 메꿔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조금 도와주는 이 행위, 그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선행 큰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옆에 보면은 저분 조금만 그거 하면은 내가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럼 조금 도와드리면 그분 이렇게 좋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행입니다. 선행 큰 거 아닙니다. 마음 먹고 무슨 누구 말 맞잖아. 누가 큰 돈이 있어서 기부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몸으로 떼어더라도 그분이 불편하고 어떤 게 보면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선행.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선행이 조금씩 쌓이면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가실 때쯤 통장을 써서 여러분 점검해보면, 내 기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옆에 가든지 아니면 다시 인간 몸에 받아가지고 좋은 이런 국토에 태어날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흐뭇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람분절이니까 여러분 뒤에 또 후손들이 여러분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사생이 태어나서 좋은 복락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우람분절 지내는 이 공적 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신한테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조상들이 이미 좋은 복락 받아요. 그럼 이건 다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저금 통장에 또 살짝 재입니다. 우람분절한 게 그냥 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라는 거는 널리 이 보시 행위를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통장에 지금 쌓이는 이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람분절 정성스럽게 이제 지내시고 또 오늘 우리 처사님이 대답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사님은 오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 숙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금통장 꼭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